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이렇게 벌써 가을이 물씬 우리들에게 찾아왔고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은 이런 아주 궂은 날씨를 맞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소중하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사관님, 당연히 율법의 반대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율법에 반대되는 말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반대되는 말, 율법과 함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조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간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또 뭐죠? 그게 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너무 깊고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높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에 어머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있고 우리의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아니, 그분이 우리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피를 쏟으면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해도 만약에 이 자식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당신이 내 엄마인 것을, 그렇게 대들면 그거 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 이분이 나의 어머님이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야말로 믿음으로 내가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압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아버지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어주고 우리의 이 몸을 지어주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이 찢어졌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이 세상의 모든 수욕, 수치, 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는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분이 우리 어머님이구나. 그건 우리가 그렇게 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아직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아마 10사람 중에 9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인합니다. 그 은혜를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믿는다 말하면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까지도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자기 믿음은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 있다 말하면서 얼마나 못되게 사는지, 믿음 있다 말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픔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아니,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러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소중합니다. 나의 믿음.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한량이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를 나는 정말로 믿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물요, 어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자식이 아닙니다. 그 어머님의 은혜, 그 부모의 은혜를 마음 깊이 알아야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참 자식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가장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자랑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있다고요?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로마서 3장과 4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아주 자기 잘났다 하는 것이 그냥 주릉주릉 달려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아니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믿음이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한량 없는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이렇게 말하죠.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참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잘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그때는 율법 자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는 모든 약속이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뭐죠?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나를 낳아주셨으면 그 어머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효도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무슨 대가를 치르고 일을 해서 받는 그 싹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은혜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정말 그들의 후손에게 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윗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불법을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다 사하셨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다윗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귀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불법을 다 사하셨다고 하는 은혜, 그리고 그 죄를 가리우셨다고 하는 은혜. 여러분,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죄가 우리 속에는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악한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는 자예요. 지금 이 시계가 지금도 초침이 계속 돌아가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초침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자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수조차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아예 보실 수가 없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난 인생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나는 너 죄를 하나도 보지 못하겠다.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요, 다윗이 받은 은혜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악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가리우셨어요. 인정도 안 하신대요. 인정도 안 하신대요. 네가 죄인? 네가 어떻게 죄인이냐? 너는 내 자식인데 내가 너 모든 죄를 흰놈같이 했고 양털같이 했고, 예전에는 네 죄가 진홍 같았고 주홍 같았는데 이제는 너의 죄가 흰놈같이 되었어. 티라고는 하나도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덮었으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량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은혜 앞에 눈물로 자고가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하나님, 이 죄악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고 할례 받은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다윗이 누렸던 은혜, 사도 바울이 누렸던, 믿었던 그 은혜를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감격, 이 감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구나. 자랑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그 감격 속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속에 살아나서 날마다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나도 전하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 바로 이 행복이라 말했습니다. 다윗처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으며 또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치도 아니한다 하셨으니 주님 어찌 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